우리 다 함께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의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주님, 이것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늘 더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고 또 마음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칭의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관련된 교리를 하나씩 차근차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은혜로 해주시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양자됨을 통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가족으로 받아주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볼 칭의입니다. 이 칭의라는 단어가 어떤 분들에게는 낯설 수 있는데요. 단어 자체의 뜻은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 불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칭의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은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임을 인정하며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법적 행위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 칭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칭의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롭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롭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게 만드는 것과 법적으로 의롭다 선언하는 것의 차이가 지금은 잘 안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내용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의롭다 하다라는 단어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그분의 말씀을 들은 온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되. 성도님들, 여기서 온 백성과 세리들이 하나님을 의롭다고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의롭게 만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란 분을 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되라는 표현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누가복음에서 사용한 의롭다고 하되란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면서 구원을 칭의에 대해서 말했던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구절입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여기 로마서에서 의롭다 하시는 이란 표현은 방금 누가복음에서 의롭다고 하되란 표현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의롭다 하다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누군가를 의롭다 또는 올바르다고 선언하다입니다.
즉 방금 보았던 누가복음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롭다 선언한 것처럼 로마서에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롭게 만든 것이 아닌 것처럼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만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칭의가 경건치 아니한 우리의 죄성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가 경건치 아니한 우리의 죄성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인 칭의가 그리스도인의 육신의 죄성을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만 보더라도 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신 후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다고 하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길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우리의 육신에는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지체 즉 몸입니다, 다른 법이 내 생각을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정리하자면 칭의는 죄성을 의롭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법적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주 정당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나의 죄성을 의롭게 또는 선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법적으로 의롭다 선언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나 성경으로 보나 난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나를, 경건치 아니한 나를 무슨 근거로 의롭다고 칭하실 수 있나요? 성도님들, 요즘 뉴스에 한참 나오고 있는 범죄자들을 머릿속으로 잠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들 생각하셨나요? 네. 제가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방금 생각한 그 범죄자들을 향해 의롭다고 칭하거나 선언한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잘못됐다고 보시겠죠. 우리나라의 법을 어긴 죄인을 제가 의롭다고 칭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에 동의하십니다. 잠언 17장 15절.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는 자와 의인을 정죄하는 자는 둘 다 주께 가증한 자니라. 사악한 자를 의롭다고 말하면 하나님께 가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악한 죄인이 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어떻게 거룩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칭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원래 우리의 상태가 이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이 말씀에 따라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칭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께로 옮겨졌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나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죄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시지만 죄인처럼 여겨져서 죄인이 받아야 할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처럼 여겨져서 의인이 받아야 할 대우를 받는 겁니다. 성도님들, 천국에는 누가 가는 겁니까? 죄인이 갑니까? 의인이 갑니까? 네, 의인이 갑니다. 죄인인 우리가 심지어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평소에 자주 짓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심으로써 믿는 우리에게 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은행 계좌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이너스 계좌, 즉 우리의 잘못인 죄를 다 그분의 계좌로 가져가시고 자신의 플러스 계좌, 즉 그분의 의인 올바르심을 다 우리의 계좌로 이체하신 겁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옮겨진 예수님의 의 덕분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믿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더 이상 예수님께서 제거하신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보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의인이라 칭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우리는 실제로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 덕분에 법적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칭의 교리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정말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이 쌀 한 톨만치도 없습니다. 죄를 없애주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의인만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킨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 덕분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합당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죄만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신 것이 있다면 다 같이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셨는데 타락한 천사처럼 타락한 인류도 그저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으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칭의를 볼 때 정말 우리 안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낍니다. 우리가 칭의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에 더 깊이 감사드리게 됩니다. 우리를 놀랍게 그리고 의롭게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